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는 다름 아닌 우리의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도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점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드립니다. 그 은혜가 내게 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을 참조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차별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는 차별의 종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나이차별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인간차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인간을 차별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은 잘 들어주고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는 것이 다 인간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고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는 고리대금 업자에게 빚을 지고 그 빚 때문에 집과 땅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헬라나 로마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는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로 들리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가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안내위원들이 그 부자를 좋은 자리로 안내하여 앉도록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옵니다. 안내위원들이 그 사람은 거기 서 있든지 땅바닥에 앉든지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재벌 총수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면 좋은 자리로 안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이러한 예를 들면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차별하고 겉모습만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야고보는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의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의 외모만 보고 차별을 하고 있으며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차별 대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의 예는 얼마든지 있는데 스포츠에도 있습니다. 남자 축구 세계 랭킹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나라는 작년에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핵심 선수가 바로 메시죠. 그런데 남자 축구에서 순위가 가장 낮은 나라는 산마리노라는 나라입니다. 세계 랭킹 211위입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월드컵을 보셨겠지만 우승을 한 아르헨티나에는 메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는 스페인 명문 바르셀로나에서 뛰다가 프랑스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 선수가 멋지게 골을 넣으면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뭐라고 합니까? 메시 선수 역시 이름값을 하는군요. 대단합니다. 라고 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무명의 산마리노 선수가 골을 넣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 골을 터뜨리는 아무개 선수, 자기 능력의 200%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메시가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면 메시 선수 골을 넣고 멋진 세레머니를 보여주네요. 라고 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무명의 산마리노 선수가 골을 넣고 독특한 전통춤을 추면서 세레머니를 하면은 저건 뭐죠? 기뻐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희한한 춤을 추는군요. 라고 중계를 합니다. 이것은 운연중에 나오는 인간 차별의 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될까요? 야고보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억압받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납지 말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참된 경건의 표징 중 하나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나그네 고아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에서 아주 낮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이방인으로 난리나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에 피신을 오거나 일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난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기댈 곳이 마땅치 않죠. 고아는 당연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인데 고대 사회에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다는 것은 마치 들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보아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법적인 보호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곡식이나 과일을 추수하다가 잊고 거두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나도 되돌아가서 그것을 베지 말고 떨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대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한결같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특히 약한 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느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자녀를 친절히 대해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어렵고 힘든 자를 돌봐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5절과 6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야단을 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겉모습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해서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사도 바울 역시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겉모습만으로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을 보실까요? 내면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모두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의 온고집을 확신이나 신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명한 시인이나 소설가는 불륜을 저질러도 인생을 로맨틱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정치인도 남을 짓밟고 올라간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치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썩고 부패해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내면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도 그것을 아름답게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해서 대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쁘고 늘씬한 여자는 아무리 사치를 해도 사치가 아니라 멋지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려도 변덕이 아니라 발랄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예쁘지 않은 여자가 변덕을 부리면 꼴값 떤다고 하고 주책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열매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도 안 되지만 특별 대우를 해도 안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박사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직위를 가진 분들을 부를 때 아무개 박사님, 아무개 교수님, 아무개 사장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특별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한 사람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부른다면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기능상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등의 직책이 있지만 사실은 누구나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주의를 부르는 것은 괜찮을지 몰라도 교회에서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은근히 그러한 자리를 높인다는 말이 됩니다. 말로는 세상에서의 주의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말끝마다 박사님, 교수님, 사장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차별 대우도 특별 대우도 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고민해야 할 일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삶을 어떻게 말씀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상급의 기준이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풀며 산 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쁠 것입니다. 반면 긍휼을 베푸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각박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있지만 한국에는 인간차별이 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족이 남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떼놈, 외놈, 양놈, 쪽발이, 깜둥이 등등 많습니다. 특히 동남아나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을 보면은 무조건 멸시하고 깔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타민족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끼리도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은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잘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타민족을 볼 때에 인종차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인간차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외로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픔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감을 느끼며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아픔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에 다른 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아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를 용납하고 돌아봐 줄 수 있는 가족과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나누고 서로 사랑으로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마음속을 들여다봄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를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공유를 행하면 하나님의 공유를 입지만 공유를 행하지 않으면 공유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차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좋게 여기고 나보다 높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다른 사람들을 받들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베풀므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